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믿음 안에서 살다간 그들의 이야기. 여러분, 믿음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왜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다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자기 가족,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형에게 맞아 죽은 겁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해서 친족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그래서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싶으십니까? 믿음은 좋은 거라면서요. 우리가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건 죽기 싫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허무한 죽음.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믿음으로 죽기는 싫다. 그런 거죠.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는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죽어서 산다는 것이지 산 자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가 더 튼튼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죽는 것이 그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적 생명은, 영생은 그 죽음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벨의 죽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여주는 죽음을 죽은 거예요. 아벨이.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오늘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익제시가 없어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교회에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나오죠. 더 많은 것 가지기 위해서. 더 건강하려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거기다가 사후 보장까지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믿음으로 허무하게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허무한 인생 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참 보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부터가 그 자체부터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의 그 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믿음, 내가 믿어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믿음의 목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이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믿음의 완성. 어떤 피조물도 개입이 불가능한, 심지어 교회까지도 창세전에 확정된 하나님의 그 목적, 생명을 잉태하는 죽음, 그 진리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으로 합류시키는 그 죽음.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하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스스로 살았다고 하는 그들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주어진 믿음은 그런 세상을 거꾸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세계가 따로 있음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분리의 중심에 앞서 말한 그 진리의 죽음, 십자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뜻대로 예정하신 그 죽음, 그 죽음을 앞당겨 보여준 것이 아벨의 제사이고 믿음으로 아벨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정언하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들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아벨의 죽음으로 말하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보자고요. 먼저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상이고 실체고 믿음은 그것들을 바라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서 말한 대로 보는 것만 보는 세상과 믿음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분리된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바라심과 우리의 바람이 일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실체가 바로 그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구원의 실체가 바로 그 소망이란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소망.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를 위해 지어졌고 또 그 약속으로 그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실체, 그 실상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배한예수교 이런 거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들도 세상에 대해 죽은 자요. 세상에 의해 죽은 자로 여겨지는데 그런 그들이 죽음을 통해 예수의 생명도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벨처럼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현실, 다른 현실, 영적인 현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약속이 담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음을 세상 속에서 죽음으로 보여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고 그것이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구별된 다른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이라는 세상에게 맞아 죽었더라. 그런데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었다. 그 의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1절부터 8절까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하나님이 정언하신 그 예물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아벨은 그 예물을 어떻게 알고 드린 건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의 새끼로 드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믿음이 개입한 자와 내어버려 둔 자의 구별이 생긴 것입니다. 아벨에게 우리가 만일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벨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행함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우리의 행위로 여겨주시고 기록해 두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시 안에서 완료된 것들을 펼쳐 보이신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침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바뀌어지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인도 결과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는 사람들이 모든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정하시면서 그 증거물로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정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따로 있는데 그 의에 부합한 인간들의 의를 예물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 구별된 그것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설명하실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아벨의 계보에 있는 모든 아벨들에게. 그래서 그 예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가 폭로되고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죄가 폭로가 되면서 그 죄에 의한 죄의 행위가 살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물 받으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니까 가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는 반드시 이 예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인은 나쁜 놈, 아벨은 착한 신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 그 창조의 목적과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죄와 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정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그런 구원론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나누게 하는 그런 증거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자들의 책이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들에게만 읽혀지는 책이며 읽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자, 차치하고 그 예물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예물에 대해 증거하심이라는 말씀을 아벨의 예물이 가인과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벨의 예물은 그 예물 자체가 특별해서 또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잘 드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는 쉽게 말하면 옳은 제사였다. 아벨의 제물은 옳은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옳은 제사를 드린 것은 그의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예물은 무엇이며 또 가인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거부터 우선 보자고요.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레위기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 제가 줍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같은 말씀이 출애굽기도 있죠.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께 드린 것이 아벨이 가인과 다른 제사예요. 아벨은 자기 소산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나의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방금 본문에서 말씀드린 만물이고 장남입니다. 그 가족을 대표하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가인은 제사라는 자기 행위에만 중점을 둔 종교 행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바치고 정성스럽게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셔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행위와 가인의 행위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를 통해서 제물과 함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단번의 제사를 아벨이 앞당겨 보여줬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제사에 참여되었다. 이것이 가인과 다른 제사예요. 그게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제물, 온전한 제사, 십자가.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4장 27절의 그 기름 부으신 종의 제사. 하나님은 그 예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그 예물 안에서 아벨로부터 오늘 우리들까지 그리고 세상 끝의 그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사를 흠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물에 대한 정은,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그 정언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의가 무엇이며 그 의의 행위, 곧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 그 제물과 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주모자시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미 완료된 실체, 그 실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정인, 특정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신앙, 율법신앙인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의 영광이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영원전, 그리고 시간이 시작에 하늘들, 복수로 하늘들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형태, 그러니까 별도의 울타리 같은 게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런 복수의 하늘들이 그 하늘들로 지어지고 채워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과 영혼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 기사에서부터 이미 암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채워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인지를 이제부터 특정한 자기 피조물들에게, 곧 자기 형상으로 지원받은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그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수준으로, 우리 언어로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장막, 성전, 제사, 율법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형들을 통해서 하늘의 원형, 실체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은 언약이 피해요. 하나님이 희생과 섬김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서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가 뿌려진 지성소의 시연조화입니다. 언약궤. 인간의 죄가 그렇게 아들의 피로 덮여지는 그 그림,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 하늘과 땅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이 되는 그 새 창조. 그리고 그것을 담은 복음, 기쁜 소식의 실행이 세상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아들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자신이 정하신 한 분 주 예수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한 분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에 있고 주께로 귀속되는 창조이며 우리는 그 창조의 영광에 참여된 피조물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는 세상 어떤 피조물도 손도 대지 못한다.
그들은 다 어디 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 진짜 현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을 통해서 아들 예수의 피가 덮인 거룩한 하늘적 존재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교회에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그 교회의 교회됨이 바로 의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언하신 그 정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언하신 의의 예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더 나은 제사, 유일한 제사, 옳은 제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진 그 아벨들,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그 십자가를 선취해서 보여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아담의 역사 내내 점진적이고 또 중첩해서 더 확대되고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외 없이 살아내야 하는 그 복음의 현실 가운데 있어요. 어느 성도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복음의 현실, 십자가의 현실. 바울 사도는 그 현실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살았던 그 아벨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어려운 제사를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임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숨쉬고 밥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진짜 현실이 묵시 안에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그 현실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체험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세상과 역사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안개 같고 꿈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수직적 시간, 질이 다른 시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다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환난과 인내까지 연단까지 여러분이 인생에 배치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인내인지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말씀으로 인한 고난, 그 환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 고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아벨에게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자꾸 부딪히고 갈라지는 게 바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있었던 그 말씀. 세상 만물보다 먼저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세상과 다른 그 말씀, 소통이 안 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그 천국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맺고 싶은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예수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까지, 또 그 전에 이스라엘 선지자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까지. 세상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미워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과 피로 사신 교회는 충돌하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이 세상은 성도들의 무덤이며 성도를 별세시키기 위한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입을 닫고 다시는 예수 이야기 안 할 거야, 십자가 이야기 안 할 거야 해도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이름을 정언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말씀이 담겨있고 보배를 담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말씀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 제사가 아닌 자기 것으로, 자기 제사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죄성과 그 우상성이 여러분에 의해서 폭로당하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려움, 그 당위성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직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목적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짓 하는 거. 밥 퍼주고, 빌딩 세우고, 세상에 칭찬받고 하는 그런 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이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가 있는 그들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피를 흘린 스가랴,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마침내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리러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의 그 죽음의 행렬, 그 십자가의 행렬이 이 세상을 통과함으로 이 세상은 심판 아래 가두어진 세상이고, 또 그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여러분들의 찬송이 지금도 아직까지는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에, 새 창조의 일에 불려나온 선지자들이요, 아벨이요,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극진한 돌보심으로, 사랑의 손길으로, 믿음으로 띄워져서 그 하늘의 집을 향해 가는 그 철로 역정, 그 십자가의 행렬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이 피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의 바통이 넘겨져 가지고 다시 세상 끝날까지 그 마지막 성도기까지 그 약속의 바통, 언약의 피의 바통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승리의 행진입니다. 그 영광의 행진 속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내 것을 빼앗기면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광만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추악한 죄성과 믿음 없음에 절망해야 합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과 역사를 뒤로 하면서 오늘도 십자가가 선 그 영문 밖을 향해 걸음을 옮기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가인들의 조롱과 행패가 있어야 하고 우리를 카타콤 안에 가두는 코로나의 위협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세상의 죄악과 그 버려두심의 심판을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오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또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기를 빕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없고 캄캄한 생명이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주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저희들이 진리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빛이 되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아벨처럼 죽음으로 나타나는 그 생명이 죽음으로 말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세상 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행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찬송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교회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